근데 또 주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중으로 감사하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거울 삼아서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권고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에 모든 일을 쉬었다라고 했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습니다. 안식의 출발입니다. 안식의 기원이고 안식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제7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것이 핵심이지 7일이냐 6일이냐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교회가 신약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배교다라고 주장하는 안식교가 있습니다. 안식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을 영어로 선데이, 태양의 날이라 이렇게 합니다. 로마 시대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바로 이 선데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에게 선데이에 예배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이것이 곧 태양신을 숭배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황제에게 굴복을 해서 안식일 명령을 버리고 선데이에 예배한 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배교 행위가 되어서 신약의 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약교회가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명령을 내린 그 이후부터가 아니고 그보다 300년 가까이 전인 초대교회 때부터였다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명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과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교회는 안식일 대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공적 예배의 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그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다가 이제 한 40년, 50년 지난 후에 이렇게 주일이라는 날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안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이것이 참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겠습니다. 신약의 주일이 바로 안식의 성취가 되는 것이고 구약의 안식일은 안식의 예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안식일 자체보다도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느냐 이것이 핵심인데 이스라엘은 안식일은 지켰지만 안식은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려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안식을 누리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전멸을 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완성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일은 없었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광야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안식이 없는 가운데 살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윗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저 말씀을 보면 다윗 시대에도 안식이 없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다윗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싸우다가 강대국에게 전멸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참된 안식이 다윗 왕국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근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안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히브리서 9장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파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쉬다,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일을 멈추고 쉬는 그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간 천지창조를 완성하시고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시면서 6일간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카타파우오입니다. 쉼이 없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계속 충노동을 하는데 무슨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멈춰야 안식이 됩니다. 몸도 멈추고 마음도 멈추고, 몸이 멈췄다고 해도 마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문제에 붙들려 있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러면 아무리 몸이 편해도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늘 피곤하고 힘듭니다.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이 멈추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일은 멈추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바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다른 일을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면 성전에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바티스모스입니다.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고난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기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바티스모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안식입니다. 이런 사망하는 것이 멈추고 애통하는 것이 멈추고 곡하는 것이 멈추고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이런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멈추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마음 가운데 누르고 있고 이것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으면 안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것이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내는 뜻입니다.
카타파우어는 모든 것을 멈추고 예전에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그 다음에 사바티스모스는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9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는 단어가 바로 사바티스모스입니다. 우리 앞에 이런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겠죠. 거기는 정말 완전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주일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주일이요, 장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서 안식을 지키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카타파우어의 말뜻과 같이 6일간 노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 세상에 일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게를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주일날 안 하는 이런 가게들도 참 많아서 지날 때마다 하나님 저 가게 주인을 축복하시고 저 가게를 축복하시고 주일날 쉬지만 평일에 더 많은 매상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기도도 이렇게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젠 다 마쳤던 못 마쳤던 멈추고 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한 기사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세우는 성경적 가정을 꿈꾸는 글로리 맘. 이번 주 주제는 나의 교회와 예배 태도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고자 준비하는 마음들을 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약시대의 안식일인 주일을 잘 보내는 것일까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주부가 이렇게 주일을 어떻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로 맞이하고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정주부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카페 창을 개설하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올렸는데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율이 문답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제4계명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그 말씀을 한 것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대율이 문답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할 정도 되니 참 수준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 116문에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계명이 저건 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정하신 정한 날, 특히 7일 중에 하루 온 종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는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제7일이고 그 후부터는 매주 첫날이 되어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계속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인데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7일 중에 이 주일을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제4계명이 요구하는 핵심이다라고 하고,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제117문이 되겠습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하면 온종일 거룩이 쉼으로 할 것이다. 부득이한 일과 자선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전적으로 공적으로든지 사적으로든지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하고, 사도행전의 교회와 우리나라에도 초대교회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다르게 가게 문을 닫고 다른 거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가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던 일을 멈추고 6일간 일을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쉬라하셨으니 쉰다고 안식일은 멈추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누리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기만 안식일이라고 교회 오고 일꾼들은 다 일시키고 쉬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은혜를 받는다면 자기 관리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날, 주일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교도소에도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병원에도 찾아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부지런히 이렇게 열심히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안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며 구원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안식을 감사드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천국의 안식을 대망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삼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는 일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우리가 종되고 쉼이 없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이와 같이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회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세의 구원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리며 두려움 없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좋고 평안하다면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의 안식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주의를 잘 지키면은 천국에 대한 믿음도 더 분명하게 되고 이 땅에서 안식의 은혜가 충만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더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9절을 보면 제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이 그 이유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는 것이고 그 밑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만들라 하는 것인데
이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안식일을 잘 지킬 때 더 충만할 수 있는 것이고, 아래로 사회에서의 생활도 안식일을 잘 지킬 때 더 충만할 수 있는 것이라 구조로도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안식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천국의 안식을 미리 누리는 그런 자리가 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라 하시는데 어떻게 이 안식을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린다라고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믿음이 있으면 안식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3장 19절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면 가정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안식은 고사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장님이 직원을 믿지 못하고 직원의 사장을 믿지 못하면 회사는 망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믿어야 모든 걸 할 수 있지. 믿지 못하면 문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집 안에도 못 있어요. 아니,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집에 있습니까? 나 뭐 아무것도 못해요. 이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않을까?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이 버스 가다가 땅떨어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버스를 탑니까? 비행기 추락하지 않을까? 어떻게 비행기를 탑니까? 믿고 다 하는 거예요. 믿고 음식도 먹고 믿고 차도 타고 다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믿는 만큼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광야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들에게는 안식이 있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청년 때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4살, 5살 많은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양복점을 했습니다. 양복점을 했는데 기술도 별로였지만 신용도 별로였습니다. 또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양복점을 하는데 이렇게 결혼 예복을, 때는 뭐 기성품이 별로 없고 결혼 예복도 맞추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혼 예복을 맞춰놓고 언제까지 해주십시오 그러면 대답은 찰떡같이 하고 그다음에 기회를 못 맞춥니다. 그럼 양복점을 가지고 뒤집어 놓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이분이 도망가는 데가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교회로 도망가요. 교회 가서 나오질 않아요. 주일날은 아주 새벽 기도부터, 그때는 새벽 기도 했죠. 새벽 기도부터 주일학교부터 대회부터 오후도 주일학교 또 했습니다. 오후 주일학교부터 저녁에 7시 반에 예배 드려요. 저녁 예배부터. 그리고 또 청년들하고 또 저녁 예배 끝나고 모여가지고 또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밤에 10시, 11시나 돼야 끝나요. 근데 토요일까지 일을 다 해놔야 되는데 일 다 못 해놔요. 그럼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게 교회가 피난처예요. 빚쟁이 쫓아오면 교회로 도망가서 안 내려가고.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못한 거고요. 양복점이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양복점이 망했죠. 몇 년 못 가서 망하고. 그런데 이분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교회예요. 양복점에 앉아 있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있으면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면서 어려운 때를 이렇게 지나는 거죠. 지나고 주일날은 최고 기쁜 날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이러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욕은 엄청 먹었고 또 양복점도 망하고 다 빚 이거 다 날리고 뭐 남의 가게 조그만 거 얻어가지고 해서 날릴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이 내 삶을 맡아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정말 다 알 수 있는 이런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청년 때 우리 이렇게 청년부 이렇게 인도자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을 볼 때 참 세상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도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중학교도 중퇴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정말 대단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에서유를 창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평안이 있고 믿는 만큼 안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축하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나갈 때 믿음이 있었습니다. 선포를 합니다. 야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겠고 만군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칼도 없고 창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윗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이와 같은 안식에 들어가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문제는 안식을 누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진들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안식이 없으면 아무리 권세를 휘두른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안식이 있으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요 거기가 바로 은혜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 천국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천국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천국의 은혜를 주시고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